오늘은 민수기 7장 말씀을 통해서 왜 다르게 주셨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 7장의 내용은 출애굽한 이후 2년이 지나고 성막 낙성식이 있는 그런 시기쯤에 관련해서 이스라엘 족장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으로 향한 행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군할 때 성막 운반에 필요한 도구들을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헌물한 것이죠. 그들은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드렸는데요. 아마도 수레 한 대를 소 한 쌍이 그냥 2마리가 이렇게 끌고 갔던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참 귀한 헌신이죠. 성막을 완성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의미로 아낌없이 자신의 것들을 드렸던 아주 귀한 헌물의 내용입니다. 제가 수요 예배 설교 순서가 배정이 되고 이 선정된 본문인 민수기 7장을 천천히 읽어봤는데요. 저는 헌물이라는 놀라운 아주 아름다운 장면에 눈길이 가기보다는 이거를 어떻게 나눴는지가 더 관심이 있더라고요.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헌물을 레위인에게 나누어 주게 했습니다. 그리고 회막 봉사에 쓰게 하라고 명하셨죠. 그런데 레위인이라고 다 같은 레위인이 아니더라고요.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조금 받고 누구는 전혀 받지 못하는 굉장히 불공평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7절에 보니까요.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몇 개를 주었습니까? 2개. 수레가 2개니까 소는 몇 마리입니까? 4마리.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8절에 보니까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몇 개? 수레 4개. 수레가 4개면 소가 몇 마리일까요? 8마리. 역시 우리 수학을 잘하시네요. 게르손 자손들보다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수레나 소를 2배나 많이 준 것이죠. 좀 불공평해 보입니다. 근데 9절에 보니까 더 가관이더라고요.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얼마나 상처받았겠습니까?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원을 분배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저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요. 또 이 공평의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누구 하나 소외되는 쪽이 생기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그 성령이 불타는 초대교회도 구제에 관한 일에 관해서는 불평이 나오고 서로 나뉘어지는 일들이 있었죠. 저희 가정의 아이들만 봐도 그래요. 먹을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나눕니다. 몸무게 따라서 안 나누고요. 어떤 음식이든 5로 숫자 5로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하나씩 먹어야 돼요. 모두 다 하나의 인격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야 불평이 없습니다. 레위인들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수레를 4시나 배정해 줬는데 왜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를 2밖에 주시지 않으셔서 우리를 상대적으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또 고앗 자손들의 입장에서는 왜 우리는 수레를 하나도 주시지 않으십니까? 모세가 받은 게 헌물한 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헌물한 것인데 왜 공평하게 똑같이 나눠주지 않습니까? 라고 마음속에 실족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왜 다르게 주셨을까라고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각 사람마다 다르게 주셨던 이유가 있으셨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그 힌트가 숨겨져 있는데요. 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인생도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의 기도도 한번 교정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다르게 주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다르게 주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각 자손들에게 수레와 소를 다르게 배정한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무엇대로요? 직임대로. 또 8절에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와 소를 준 이유가 그들의 직임 때문인데 수레와 소의 양을 다르게 준 이유 역시도 그들의 직임 때문이었습니다.
게르손 자손들은 먼저 어떤 일을 했을까요? 민수기 4장에 가면 그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4장 25절과 26절에 보면 게르손 자손들은 이제 회장, 그러니까 그 회막의 덮개, 이렇게 천으로 만들어져 있겠죠. 또는 이제 해달 가죽의 덮개, 뭐 휘장문, 줄, 그러니까 천이나 가죽으로 만들어진 성막의 외형을 이루는 부분들을 운반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러한 운반을 위해서, 그들이 맡은 직임을 위해서 수레 둘과 소 4마리가 필요했던 것이죠. 이와는 달리 무라리 자손들은 어땠을까요? 2배나 많이 받았는데요. 민수기 4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이들이 운반해야 했던 것은 성막의 골격입니다. 골격을 형성하는 널판, 띠, 기둥, 받침, 말도, 이제 단어만 들어도 뭔가 굉장히 무거워 보이고 접히지도 않을 것 같고, 운반하는데 정말 힘이 들 것 같은, 주로 나무로 만들어진 이러한 것들을 운반했습니다. 자, 그러면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게르손 자손들이 운반을 맡은 것은 천이나 가죽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들이 운반을 맡은 것은 주로 목재류입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더 무거울까요? 나무로 만든, 잘 접히지도 않고 부피도 크고. 좀 더 다르게 질문을 해보자면 어느 쪽이 더 많은 수레가, 더 많은 양을 운반할 수 있는 수레가 필요했을까요? 무라리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자손들이 맡은 일에 따라서 공평하게 수레를 배분했던 것이죠.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많이 고백을 하는데요, 공평하다라는 의미가 성경적으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똑같은 사랑을 주시고 모두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적어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공평은 각자가 맡은 바에 따라서 또 각 사람마다 적절하게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주인이 어느 날 종들을 불러서 달란트를 맡깁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요,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요,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주인이 이 종들에게 달란트 양을 다르게 맡긴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마태복음 25장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그러니까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다르게 준 이유는 무엇이냐면 각 종마다 재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알맞게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다 똑같이 주지 않으시고요, 각 사람의 가장 알맞은 대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가 판단해서 적절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나에게 가장 좋은 것, 나에게 가장 선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다르게 주시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르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르게 주신 것이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게르손, 무라리, 그리고 고앗 자손들은 각각 직임대로 수레와 소가 배분되었죠. 앞에서 게르손 자손들과 무라리 자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고앗 자손들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민수기 4장 15절에 보니까요, 고앗 자손은 성막이 움직일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할 때 성막이 같이 움직였는데요, 그때 성물을 이렇게 다 잘 이렇게 포장하고 그것을 직접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일을 했습니다. 성물은 만지면 죽기 때문에 만지면 안 됐고요, 덮여있는 성물을 직접 메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앗 자손들에게는 수레와 소를 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말로 해보자면 고앗 자손들에게 수레와 소를 주지 않으셨던 것이 바로 그들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게르손 자손들과 무라리 자손들에게 수레와 소를 주었던 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사명인 것이죠.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대로 살고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반대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주셨을까? 다른 사람과 나에게 어떤 일정한 부분을 다르게 주셨다면 그 부분이 바로 나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에게 다른 양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그만큼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르게 주신 것은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야 하고요, 그것을 잘 분별하고 수행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하 6장에 가보면 이 고앗 자손의 사명을 잘못 수행했던 일들이 나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요, 이제 블레셋도 물리쳤고 쫓아냈습니다. 멀리 쫓아냈어요.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우사라는 사람이 죽게 된 것이죠. 사무엘하 6장 3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새 수레에 싣고 소로 하여금 그 수레를 이끌어가게 했습니다. 새 수레에 실었으니까 얼마만큼 이 다윗이 정성을 들여서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소가 문제예요. 소가. 사무엘하 6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곤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서 어떻게 했냐면 그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그 성물을 만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것이죠. 그래서 우사가 죽었습니다. 다윗은 이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궤가 자신에게 오지 않으려고 하시나 마음에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궤를 가드 사람 오베네돔의 집에 석 달간 있게 한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다윗에게 이런 소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오베네돔의 집에 있는데 그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자 다윗은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겨와도 되겠구나.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궤를 다윗 성으로 모시는데요, 이때 달라진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 중반절부터 보면요,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또 그 다음 구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6걸음 갈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춤을 추면서 옷이 벗겨져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 가지 말씀의 묵상 포인트가 있지만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자 하는 것은 고앗 자손들이 받았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궤, 성물은 어떻게 옮겨야 하나요?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수레와 소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들에게 있었던 사명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받은 수레를 통해서 성물을 이동시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사가 죽은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 같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도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다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잘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과 다르게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이들이 받은 수레와 소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다르게 받았다는 것은 받지 않은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다른 사람은 받고 나는 안 받았으면 이게 다르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르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데요, 나에게 수레가 주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레 대신에 튼튼한 어깨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어깨에 메고 평생 이것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분별하실 수 있고 또 기쁨으로 수행해 갈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왜 다르게 주셨을까요? 마지막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이유는 하나님 마음대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르면 그냥 다 하나님 마음대로 했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모세는 게르손, 무라리, 고아 자손들에게 헌물 받은 수레와 소를 분배를 했는데요, 이것은 모세가 임의로 분배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배한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것을 분배하고 나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럼 왜 이렇게 각각 나누었습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나누신 거예요. 이렇게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고, 이렇게 나누는 것이 각 사람들에게 가장 적절하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 나에게 이거밖에 주시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는다고요. 저는 그림을 참 못 그리고 이 글씨를 잘 못 쓰거든요. 근데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요? 한번 미술학원 한 달 다니다가 저희 어머니가 포기하셨어요. 그 정도로 이게 못하고 글씨를 쓰면 쓸수록 안 돼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계속 이제 키보드를 가지고 이렇게 필기를 하고 이제 제 글씨는 가능하면 다른 분들에게는 안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그린 그림을 이렇게 딱 보면 저희 아이들이 보고 웃어요. 저희 셋째 딸이 보고 갑자기 이렇게 떠오더니 아빠 그린 그림 보고 막 이러면서 박장대소를 막 하더라고요. 제가 그린 그림이 왜 나를 이렇게 웃기게 그리셨습니까? 라고 저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그려지는 겁니다. 제가 쓴 글씨가 왜 나를 이렇게 못생기게 썼습니까?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쓰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요. 아니, 우리는 그런 존재보다도 더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궁극적인 답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마음대로 달려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 안에는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셀 목자로 헌신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각 기관의 임원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신데요. 네, 이런 분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왜 저는 꼭 이렇게 힘든 일을 봉사하게 만드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은 누구 마음대로입니까?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지금 봉사자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있죠. 직장인들의 꿈이 무엇일까요?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사직서를 멋지게 날리고 파이어족으로 월배당 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게 꿈이겠죠. 어떤 이유에서 어떤 과정으로 그 직장에 들어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렇게 엄청난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다른 직장은 돈도 많이 받는데 왜 우리 직장은 이렇게 점점 월급이 올라가지도 않고 매년 동결이 되게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까요? 궁극적으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 선택과 내가 선호하는 분야와 나의 재능과 성적과 달란트 등을 활용하여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 인생을 이곳까지 오게 만드신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유산도 많아서 물려줄 게 많은데 왜 저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시고, 제 얘기거든요. 상속받을 유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땅도 없고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살게 하시고 다르게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 마음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이 밉상이고 하나님은 진짜 신이 아닌 것 같고 우리 인생은 엉망진창인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고 그렇게 또 만들어 가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늘 신실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니까 나 혼자서 토라지고 나 혼자서 삐지고 나 혼자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다르게 주신 것은 그것이 가장 나에게 적절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러한 삶을 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그런 삶을 이루어가고 싶기 때문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불만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억울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어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는지 조금이나마 왜 이것밖에 안 주시는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하는 가운데 헤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모든 것을 다 내어 쏟아야 되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나에게 공평하게 늘 신실하셨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르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적절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내 마음을 바꿔야 하는 것이죠. 내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이죠. 나는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죄된 본성으로 엇나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늘 신실하시고 항상 선하시고 또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접어두고 하나님 마음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 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내가 생각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의 모습들을 교정해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공평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하고요.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마음대로 또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그 모습으로 교정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